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었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들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서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주급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물의 근원을 소금으로. 한 번 더요. 물의 근원을 소금으로. 예, 물의 근원을 소금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말씀을 아까 차량 운행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서 그걸 잠깐 찾았습니다. 예, 여리고의 물을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소금으로 뭐했냐 고쳤다는 얘기예요. 물의 근원을 소금으로 뭐했다고요? 고치셨어요. 누가? 엘리사가. 여러분들 이런 사역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일단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래요. 길갈에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경에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변화산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호련히 빛난 새 옷으로 제자들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을 때에 그 빨래하는 자가 저렇게 하얗게 빨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야 뭐 세제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난 옷을 호련히 주님이 변한 거예요.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호련히 변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 그 변화산에서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하고 또 누구 좌우편에 누가 계셔요? 아니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셨냐고.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이 호련히 변할 때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시 시신이 있을까 50명을 보내가지고 사흘이나 찾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가지 마라. 계속해서 쪼르니까 가라. 3일 동안 잤다가 엘리야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허탕치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가지고 허탕쳤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죠. 우리가 가는 길.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된 날이에요. 기억한 게 아니라 제 일정표에서 딱 뜨더라고. 10주년.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제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쥐가 옛날에 쥐가 있어요. 초가집에 뭐 기와집에도 있죠. 그 집은 기와집 사는 쥐하고 초가집 사는 쥐하고 뭐가 틀려요?
먹는 때깔이 틀리겠죠. 네, 네, 네. 어쨌든 쥐가 긁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이게 잠잘 때 쥐 긁는 소리에 그게 낮에는 그 소리가 크지 않는데 밤에 할 때는 굉장히 소리가 들려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에 머시럭 소리가 나면 제가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중을 해 주시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주도 바지락바지락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집중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온 자는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대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모든 말씀이 주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담아놨죠. 오늘 우리 모두가요 기억을 할 것은 엘리사가 끝까지 가는 데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날 베델로 가. 너는 그냥 여기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가요. 베델에 가니까 3절 보니까 또 어디로 가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선생을 취하실 줄을 나도 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그런 거예요. 여기 머물라. 너희 여기 베델에 그냥 머물러. 그만 따라와. 그런 거지요.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내가 맹세합니다.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전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에 왔고 베델에 출발해서 여리고로 갔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안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네. 없어요 7절이? 네. 그러니까 요단 마지막으로 요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엘리야가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은 거죠.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뭐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마른 땅에 대해서 육지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이렇게 졸졸졸졸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뭐 구할 게 있어서 따라온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를 구해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뭐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나서 겉옷을 취해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다. 그래 갈라져서 마른 땅 육지가 돼서 건너갔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구해라.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어려운 일을 구했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갈 텐데 그 취할 거를 보면 네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될 거야.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한 게 아니에요. 손오공 아니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언젠가도 설명했어요. 동일하게 이 마이크 들고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쭉 하늘로 오르셨어요. 어느 만큼 오르시니까 구름이, 좀 실질적인 걸로 합시다. 하얀 구름. 구름이 가리워서 저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본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에게 오르신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 오르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구름은 뭐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이 어떻게 해서 구름이 돼요? 밑에 있는 강이나 호수나 비가 내려서 그 것들이 햇볕을 쬐면 뭐가 돼서? 세자예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것이 모여서 구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도 해요. 이게 올라가면 그거를 구름대, 그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해석을 하면 무슨 풀이가 되느냐? 육풀이가 되는. 육신의, 그러니까 땅의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땅의 학문이 되는 거지 하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서기관 된 자마다,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옛 언약이에요. 새것, 새 언약이에요.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곳간에서 가져다가 자기 백성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걸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 양식은 하늘에, 정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어디서 떨어지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도 하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다가 자기 백성에게 뭐 하느냐? 먹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니까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보는 대로 올라갔어요. 내가 올려갈 때, 취하여 갈 때에 내가 보면 네가 구한 어려운 걸 구했지만 갑절의 영감을 받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12절 엘리사가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광경을, 불병거 불만을 타고 취하여 간 거를 봤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크마병이여 하더라.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찢어버려.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그러니까 오르실 때 뭐가 떨어졌느냐?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이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그 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여기 선지 생도라고 줄인 거예요.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이거는 다른 말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에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50일째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성령, 새술에 취한 것처럼 새로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말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잘못 해석을 해서 고린도 교회 방언을 알지도 듣지도 자기도 해놓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영으로 쓰여놓은 이 말씀,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이 책을 말하는 것을 새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은 뭘로 기록됐다고요? 성령의 뭐로? 감화 감동으로. 그러면 이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바른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서는 땅에 똑같은 성경을 펼쳤는데 무슨 언어가 되느냐? 땅의 말이 돼요. 그러니까 땅의 복 얘기했더니 땅의 복을 얘기해요. 이게 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근데 그걸 잘 용납해. 왜?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날 말씀 카드 뽑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짓거리라고 그래. 말씀 카드 뽑는 짓거리.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노사연이가 그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걸 하느냐. 갑절이 영감을 구하니까 엘리사에게도 갑절이 영감이 임한 거를 여리고 선지 생도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가까이 오니까 땅에 엎드려서 예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신 좀 찾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 이게 말이에요. 뭐 이게 뭐래요? 네. 엘리사가 가로되 뭐래요? 보내지 말라. 보내지 말라.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사흘을 찾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여리고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향기의 장소다. 여리고란 뜻이 향기의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향기가 나는. 근데 봐요. 여리고에 가니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뭐예요? 아름다우나 뭐가 좋지 않아.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래. 터는 아름답대. 근데 향기 나는 장소라 그런 거죠, 여리고는. 근데 터는 아름다운데 소산이, 물이 안 좋아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그 열매 못 먹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게 중요해요. 터는 아름답다. 터는 아름다우나 그러잖아요. 터는 아름다우나 뭐가 안 좋아? 잘 보세요.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숲속에 있을 때의 제목을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매력 있죠라고 했어요. 매력 있죠. 그 매력이 있다는 갈라디아서 3장의 그 본문이었어요. 매력 있다는 얘기는 뭐가 매력 있냐? 율법이 매력이 있어요. 율법이 뭐가 있다고요? 매력이 있어.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는 자는 뭐가 나오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하면 돼요. 자기네는 율법을 어긴 바가 없대.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아름다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사든 부작 청년이든 뭐라 하냐? 열매가 없어. 율법 신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기는 좋은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비한 무화과나무가 뭐냐? 율법 아래 율법을 상징해요.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을까 시장에서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어서 이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럼 뭐 해버렸어? 저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렸어. 그러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감각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선생님 여기는 터는 좋은데 소산이 익지 않고 떨어져요. 그래 열매를 못 얻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으래요? 새 부대에 담으래요? 새 부대에 담으래요. 새 그릇에 뭐를 담아?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와. 쓰던 그릇이 아니야. 새 그릇에 담아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을 새 그릇에 담으라고 하더니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물의 근원으로 가. 물 근원이잖아 21절.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뭐하지 못하고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뭐 있었어? 고쳐졌어요. 어디 생각나요? 뭐 생각나는 데 없어요 말씀? 생각이 안 나시니까 출애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이거를 충청도 말로 소태같이 쓰다 하는 말이에요.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쓰다. 나오미는 기쁨이야.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룻기서 1장에 보니까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뭐라라 하라? 마라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기쁨이 아니야. 쓴 인생이야. 그래서 말하라 해라 그랬대요. 그 물이 쓰다 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두 나무예요? 세 나무예요? 한 나무예요? 한 나무를 뭐예요?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뭐해졌어? 엘리야는 뭘 던졌어? 물의 근원으로 가서 한 대박 떠온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어. 그랬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 그랬지. 거기는 고쳐졌다. 그런데 여기는 쓴 물이 뭐해졌어요? 여호와께서 뭐를 지시했어? 한 나무를 뭐했어요? 지시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니 그들을 됐어요. 봐요. 여기 볼까요? 그 물이 달아졌어요. 달아졌는데 한 나무를 지시했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세상은 써서 어느 것 하나도 취할 게 없어. 이 세상에 뭐가 덮여 있으니까? 저주가 덮여 있으니까. 저주가 덮여 있으니까 써서 하나도 취할 거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주가 덮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게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가져오지 마. 말라기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건 다 곰팡이 나고 눈 멀고 야야야 가져오지 마. 보세요. 한 나무를 지시했어. 이제 아시겠죠?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쓴 것이 단계된 거예요. 버릴 것이 취할 것으로 된 거예요. 이거를 쓴물이 단물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나는 말씀인데 얼굴 보니까 여전히 얼굴이 쓴 것 같아요. 어제 그 장수를 갔는데 계속 뭐를 드셨는지 쓴 나물을 뭐를 먹었는지 입에서 계속 쓴 저기가 난다고 누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여러분 얼굴이 지금 아침 식사 뭐 쓴박이 먹고 왔어요. 꼬들빼기 먹고 왔어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꽃도 막 확 핀다고 이게 확 펴가지고 막 한 나무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쓰디 쓴 못 먹을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니까 어떻게 되냐? 바뀌어졌어. 저주가 벗겨지는 거야. 선교사가 한 분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올라와.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나무가 던져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에서 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의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모세 말 잘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의는 뭐냐?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뭐 하잖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다 저주예요. 다 저주를 퍼부었는데 여러분들이 즉 규례와 계명과 뭐 다 이건 한마디야.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질병, 저주는 어떤 거냐? 음부에 떨어지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사망에 던지는 저주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병을 내가 짊어졌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중풍병자 고쳐요. 문둥병자 고쳐요.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고 17절이야 그게. 이사야의 한 말대로 모든 질고를 그에게, 모든 병과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요.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저주야. 질병이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진짜 복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에 저주가 덮여있는 철거될 세상에 뭘 주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이게 얼마나 복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생일대 최고의 복이에요. 네. 네. 박동수 성도님 이제 양평지 얼마 안 있으면 팔린다니까. 네. 욕심만 부리지 마셔야 돼요. 더 받아야지 하다가는 그냥 놔두고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작자나면 저희도요 어쩌면 1300석 120억대 교회를 경매 안 당할 수 있는데 욕심 부리다가 구교회를 몇 년 동안 팔려고 했는데 안 나왔는데 나왔어. 장로님 계시잖아. 여기 몇 억이 나왔어요? 23억에 산다는 사람이 나왔다니까. 저 삼숭 비전 23억에. 그런데 당회를 했는데 당회원 중에 한 명이 제 기억을 또렷이 하고 있어요. 에? 한 명이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때는 급하지 않았어. 똥줄 타지 않았어 그때는. 그래서 더 받아야 된다고 하다가 다 날렸어. 그 양반이 지금 1300석 거기에 줄이 틀고 있어. 그 당회원 중에 한 명이. 문아무개라고. 예? 아,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 방에 좀 이따 오세요. 내가 10만 원에 살 테니까 욕심 부리나 안 부리나 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인생이. 예? 모든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무 하나 던지니까 치료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그 저주를 끊으시고, 예? 주중에 한번 그 찬양 불러야 되겠는데 죄의 저주 끈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주께 구원 언약의 아침 그러면서 그 나오잖아. 주께 구원 있으니. 그거밖에. 주 예수 나의 산사.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니까 우리 전 권사님이. 예. 그래서 전 권사님한테 찍히면 안 돼. 기억을 오래오래 하고 계셔. 예. 예. 근데 그게 복이 안 돼. 예. 오히려 치매 걸린 사람들이 훨씬 나아. 기억을 못 하니까 괜찮아 그게. 그래서 나이 들면 하나님께서 저주가 덮이는 땅에 뭐 이렇게 계속 기억력 좋다고 하지 말아요. 눈 좋다는 사람이 눈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요. 잘 들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귀가 먹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빨 좋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빠지고요. 그렇더라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래. 치료하는 하나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2장은 없죠. 요한복음 2장 알으니까 가나 혼인잔치 비유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는 살리는 거예요.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초상집이 됐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부친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잔치집이 무슨 집 됐다고? 초상집.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친척들 집이니까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했더니 예수님이 쌀쌀맞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먹새 밤새 마당새를 불러가지고 야 저기 항아리 있지 저기 항아리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길러 버 그랬더니 그 종들은 따지도 묻지도 라이나 생명을 들었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래서 다 갔다 어디까지? 아구까지. 그때 나온 복음성가가 찰랑찰랑 나와. 찰랑찰랑. 응.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귀까지 채웠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써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채웠더니 그리고 채워놨어요. 다 채웠습니다. 떠다 줘. 그래 주는게 물 길러 온 사람이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안수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물 떠온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벗어. 술 찾는 사람에게 포도주 찾는 사람에게 떠다 줘 그랬더니 또 이게 완전한 순종이야. 술 찾는 사람에게 딱 갖다 대령하니까 연회장이 와서 딱 먹더니 이거 무슨 포도주 아니 이걸 왜 이제 나오는 거야? 아니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먹이고 하면 급이 낮은 거를 내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나네? 그 사건이에요. 물이 뭐가 돼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사건은 다 피가 되는 사건이든 포도주가 되는 사건 구약에 모세도 바로왕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이 두 가지 안 믿어. 그렇게 해도 안 믿어. 그래서 그 애굽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잖아. 그것들도. 그러니까 그걸 안 믿어. 걔네가 강팍한 놈들이라. 그래서 네가 대접에 물을 받아다가 나일강 하수에 갔다가 던져. 그러면 그 나일강이 뭐가 돼? 피가 돼. 그러면 믿을 거야. 그 사건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에? 그렇게 했고 엘리야는 소금을 갖다가 근원에 부으니까 쓴 물이 단물 되고 예수님도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니까 물이 변화해 뭐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거든. 가나 혼인잔치 이는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써 있어. 엘리사도 처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여리고에 선과실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소금을 가지고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 돼. 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민수기 18장을 역대하를 그냥 찾읍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이건 준비 안 했다니까.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역대하 8장을 찾으셔야 돼요. 역대하 13장 672페이지 구약성경 672페이지 구약성경 672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13장 5절을 찾으신 분들은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무슨 언약으로?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아.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뜻으로 소금 언약.
참고로 민수기 18장 19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 소금으로 변치 않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13절. 너희는 세상에 뭐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히울 뿐이니라 그랬어. 소금이라는 얘기는 변치 않은 언약을 갖고 있다. 너희는 그 얘기예요. 너희는 뭐는 거냐? 변하는 땅은 뭘 한다고 그래요? 옷도 뭐가 지나가? 유행이 지나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천 년 흘러내려왔는데 아무리 세상이 첨단화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그대로 변함이 없이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꽂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다 찾았으니까 마무리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은 여리고의 그 쓴 물이 물의 근원으로 소금으로 그거를 고쳤던 것처럼 인생 저주에서 바뀔 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영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옆에 아니면 우리 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로마서의 3장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무덤에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하잖아요. 표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하느냐,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영원한 나라로 간다니까. 땅의 양식 먹으면, 제가요 이번에 장수에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걸 막 허천하게 먹을 때는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내일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때가 되면 또 뭐해? 배가 또 먹어야 되겠더라고. 아무리 전날 잘 먹었어도 아침 되니까 뭐 해야 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먹어야 되겠더라고.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양식이 필요하다니까. 그 양식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의 양식을 하는데 책을 읽어요. 독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혼의 양식은 돼. 근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고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을 때도 사람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여러분들이 귀찮거나 이렇게 뻗팅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허기진 마음으로 열심히, 아이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것과 오늘 우리 어머니가 무슨 반찬을 해놨을까, 막 요즘에는 기대도 안 해도 돼. 마트에 가면 다 있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다 돼. 근데 다 몸에 들어가면 독이 되는 거거든. 몸에 들어가면 다 독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영영한 양식이라 했잖아요. 이 소금 변치 않는 영영한 음식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위로부터
그래서 퍼포먼스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간 먹는 거를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식이 어디서 떨어진다고? 하늘에서. 근데 이 인간들이 가나안 땅 가서도 애굽 땅과 같이 배려놨어. 예? 배려놨다고. 하늘 양식은 안 찾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살고는 있어. 진짜로요. 기억하십시오. 조금 세상과 멀어져야 돼요. 세상 거를 너무 찰거머리처럼 땅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다 저주가 덮여있는 표시고, 그게 먹지 말란 부정한 것들이에요. 땅에 붙어있는 것들은 다 부정. 민물, 바닷물, 예? 이런 뭐또 땅에 바닥에 겨는 건 율법에서 먹지 말라. 지금은 그건 표상학적이니까 지금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야.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 그러면서 땅에서 늘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게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말씀인 소금, 영영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역사와 죽을 것이 살 것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